꽃다발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이은재 할아버지께 다솜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솜이가 이 편지를 썼는데 좀 공개해도 될까요? 다솜이? 안 된다고 그러네. 허락해 주세요. 내가 내용 읽어보니 괜찮던데. 예. 고개를 살살 흔듭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쓰면 참 좋겠는데. 예. 지난주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매들 카톡에 이제 올려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이런 난민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고려인들이고, 이제 전쟁 났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간신히 이제 피신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 광주에 참 많은 우크라이나 온 고려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월곡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선 단체에서 또 고려인 교회에서 모두 집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카톡에다 올려서 많은 자매인들이 모두 생활에 쓰시고 또 집에 있던 부품들을 많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센터에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교회와 자선 단체에서 이제 도움은 주지만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세시간까지 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용품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또 늘 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제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교회와 또 다선 단체에서 큰 것들 이런 건 도와주지만 세심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센터에 이렇게 갖다 놨더니 모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모두 이부자리 같은 거라든지 그릇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센터에 나오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아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을 연락해서 센터로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물건들은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고 또 없으면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 센터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실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또 호남 지역 장로들 카톡방에 이 사실을 또 알렸습니다. 알려서 몇몇 지역 교회는 또 물질로 이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이제 사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조그만 장사라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냉동고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한지 이제 제가 중고품 상에 가서 냉동고를 사서 이제 또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쌀도 필요하고 또 설탕, 기름 이런 식용유 이런 것들도 모두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들에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진리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한 영혼들,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참 치료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이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막 복음 전하고 물론 막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가 필리핀에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 사역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먼저 했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딱 도움만 받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도움을 받고 참석해서 복음을 나중에 깨닫고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도와주는 것이 인간적으로 그냥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꾸준히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참 앞으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꾸준히 이런 고린들과 난민들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몇몇 형제들에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쟁이 끝나면 저희 센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이 바로 옆집에 사시는 이웃집 이런 분들이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뭐 보니까 와서 이제 만나고 보니까 자기 집 바로 옆에 사는 이웃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쟁이 끝나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제 물론 많은 이단들까지도 또 많은 종교단체 인사들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전쟁에 피해된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도우면서 여호와적인 교리를 전하고 도우면서 신천지 이단, 틀림없이 신천지 이단이 물량 공세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들어갈 겁니다. 여호와적인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이단들과 종교단체들이 그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신천지 교리를 전하고 여호와적인 교리를 전해서 여호와적인 만들고 신천지 이단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 또 우리는 그들에게 전혀 손도 쓰지도 못하고 있다면 각종 이단과 많은 종교단체들이 또 그렇게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갖다가 참 복음이 아닌 잘못된 이단 교리를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부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될 이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도 앞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실질적인 그들의 도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나라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러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라오디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약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이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선포하신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의 근본이신 바로 우리 주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의 이 교리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교리적인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교파나 어느 기독교 단체가 우리 주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우리 주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이단에 속한 이런 잘못된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또 영적인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각 지역 교회에 여기 이제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또 교회 책망도 하시고 또 권면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으로 칭찬을 하시냐면요, 그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진리의 확고하게 선점과 인내와 열심, 니골라된 행위를 미워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이 뜨거웠지만 나중에 이 사랑이 점점 이제 식어지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이 식어진, 이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이론적이고 또 어떤 물론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서 있을지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가 주님부터 진리의 확고에 서 있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했지만 또 니골라된 행위를 미워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동북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참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주님은 칭찬을 말씀하셨는데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충성을 다했다. 특별히 이 서문학교회는 핍박을 당했던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있었습니다만 책망은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은 없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권면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죽음 가운데서도 너희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버가모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이러한 성도들이 그 중에 버가모교회에 있었습니다. 버가모교회의 잘못된 이 교회 책망은 잘못된 교리를 용납한 겁니다. 발람의 교인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권면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버가모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특별히 장로들, 목자들은 하나님 교회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참 이런 부분을 잘 교회의 거룩을 진리 면에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고민할 때도 그런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자기를 쫓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밖에서 잘못된 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부분을 경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은 그들이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책망은 악한 여자 이세벨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권면하시기를 회개하라.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몇몇 순결한 성도들이 그 중에 사대교회 중에 있었고 책망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온전한 행위를 너희들이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사대교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이러한 교회로 말씀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은 이제 어떤 면을 책망을 하셨냐면요, 이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러한 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상태를 주님은 바라보시고,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분명하게 하라.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또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라오디아 교회가 이러한 미지근한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그 지역 자체가, 라오디아 지역이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이 이 라오디아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풍부함, 이 물질주의가 이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 말씀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자기 만족에 참 빠져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환경적으로 형제자매들이 그런 걸 경험을 하셨겠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핍박도 없고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냐?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우리 삶이,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바라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육신은 편안하고 안전한 이런 삶을, 또 고난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우리 육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환경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적인 부유함과 풍부함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오히려 삶은 더 나아지고 삶은 부족함이 없고 생활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미지근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이런 영적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 실상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도 못한 이런 가운데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풍부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또 눈물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또 공고하고 가련한 이런 상태에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그런 부분을 아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우양이 풍성하고 이 라오디아 교회부터 나는 이제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렵건대 네가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예. 서문학교의 상태는 주님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문학교회는 오히려 라오디아 교회에 비울 때는 너무나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족하다 부족하여 부유함이 없다고 환경적으로 풍부함과 넉넉함과 참 편안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그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가난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하다. 사도 바울은 형님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3번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사단의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적으로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고통을 가운데 있는 사단의 가신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고난 가운데 그대로 두시느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난당하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자기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강하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분들 우리의 환경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해주는 이런 환경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 침체와 나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어느 걸 택할 것이냐. 뭐 육신적으로는 부유함과 핍박이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을 다 바라겠죠. 누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누가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야간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한다. 왜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이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히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참 어떤 면에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기 전에는 이걸 기뻐할 수 없죠. 다 불평, 불만, 잘못하면 불평, 불만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고, 약할 때 자기 안에 능력이 더 약한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소련이 공산화 지역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너무나 고난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자유 진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 로제 형제와 그 시베라 북글을 쓴 그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진영에 오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핍박도 없고 복음 전하는데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렇지만 오히려 소련에 있을 때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이 더 자기에게 더 영적으로 그것이 유익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에 오니까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핍박과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가 말하기를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주의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나태와 안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러한 좋은 환경이 어려움이 없고 이런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이런 유혹과 시험과 나태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그가 이제 두 가지 다 경험하고 공산주의에서 거기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살다가 독일의 이제 자유주의 국가에 왔을 때 이제 두 개의 삶을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의 주님은 권면하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래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베드로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일과 나태 가운데 그 풍요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희들 그런 상태에서 안일과 나태 가운데 편안함과 안일과 나태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대가를 지불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살 때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뭔가 1,000원어치 또 10,000원,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살 수가 있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고난 받는 것을 스스로 태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안일과 나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영적으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오히려 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리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 당장이 사탄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사탄도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사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많은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또 시험을 받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을 택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서문학 교회도 내가 너희 실상을 하노니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너희가 오히려 더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연단는 금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뭐 특별히 뭐 성도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 가운데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이제 참 처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뭐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적으로 환경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에 비해서 그때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우리나라 뭐 부족한 거 없을 정도로 얼마나 성도 삶 가운데도 부유해졌습니까? 옛날 우리의 삶이 언제 누가 성도들이 차를 타고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까?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저도 어렸을 때 몇 년만 해도 아이들 다 업고 손에 잡고 또 애찬하려면 자매가 손에 들고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까지 가고 그랬어요. 언제 뭐 우리가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까? 그래서 이 풍요함과 이 자유함 가운데 사는 행자들을 말씀을 이걸 정말 잘 받으십시오. 오히려 부요함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 삶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침체되고 나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음란하고 폐간 시대 노아 방주 이전에 살던 사람들과 같은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같은 이런 시대 성도들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가 극히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거룩한 삶을 살기 참으로 힘든 이런 환경과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동북교회가 성도들이 이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이렇게 살면 성령님이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 날 모여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 날 말씀 듣고 그냥 교회 정기 집회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성도들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동북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위해서 참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보고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역사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나려면 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삶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아이성과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없을 때 주님, 이 교회 또 나를 통해서 왜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지체입니다. 손이 더러우면, 발이 더러우면 몸이 더러운 것입니다. 발가락 하나 더러운 것이 그 발가락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더러운 것입니다. 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범죄 가운데 살면 성령님의 역사가 이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거룩한 삶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혹과 시험과 정말 악이 범람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을 타협하고 악에 빠지게 되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이런 범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눈이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면요, 이 눈이 이제 흐려지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흐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흐려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흐려지게 돼가지고 뭔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분별력이 없어지죠. 시력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 시대에 참으로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저는 이 장로들을, 이 인도자들을 위해서, 혼합적 장로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북교회 장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장로들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돌아보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 리더들이, 인도자들이 잘못 분별해가지고 잘못 교회를 인도하면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의 통치자,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나 이런 인도자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인도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백성들이 잘 살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분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가 이제 끝나고 새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새 대통령이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우리는 참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첫째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또 하나는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할 이 분별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이 정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파장되어지는 여파가 얼마나 막대한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 많은 곡물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곡물들을 이제 수입해서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년 정도 가면 세계적인 이 기근의 문제가 이제 오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벌써 이 기근 문제로 인해서 정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3장 주님 구원을 하시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회개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죄인들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주님 문 밖에 있는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도라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문 밖에서 있는, 정말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무리들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교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 중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이런 자가, 문 밖에 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우리가 오늘도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없으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것을 흉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확실히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밖에 계실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는 우리 전수인 자매님, 멋진 데는 자매님, 멋진 자매님 계신데 가서 이제 교제 가운데 그 멋지님께서는 교리적으로 뭘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건 잘 몰라도 그분이 자신 있게 그때 제 앞에서 또 거기 같이 간 성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멋진 임 안에는 예수님이 확실히 계신다. 예. 뭐 다른 성경, 다른 교리적으로 몰라도 예수님이 그 멋진 임 안에 분명히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희 동북교회 성도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구원받다는 자들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 문 밖에 있다면 참으로 이거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님을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신천지 이단 이만희는 자기 혼자 자기는 이긴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긴 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긴 자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말씀 있죠. 예,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로서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하늘에 이미 우리는 앉힌 바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주님이 여러 가지 권면과 책망 이런 말씀들을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동북교회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권면하신 대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다시 영적으로 다시 주님과 교제를 회복받고 충만한 이런 가운데 이 동북교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오늘 이 시간에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